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2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구원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갑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저 제일 뒤편에 청년이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더랍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침 튀기면서 설교하는데 청년이 졸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살짝 화가 났습니다. 그 옆에는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졸지도 않으시고 메모해 가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졸고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계속 조는 겁니다. 목사님이 드디어 화가 났습니다. 설교하다 말고 거기 할머니 그 청년 좀 깨워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 쓰고 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할머니도 화가 났던지 지가 재워놓고 나한테 깨우래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도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지가 재워놓고 나한테 깨워달라고 그런다고. 이 설교라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번 신선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10수년간 담임 목사로 이제 섬기면서 일주일에 10번씩 설교했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일주일에 10번 설교합니다.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일 밤, 금요일 밤, 새벽 예배 6번, 기본 10번을 설교하는데 1년에 500번 이상, 10년을 목회했으면 5000번을 설교하는 겁니다. 500번 혹은 5000번을 매번 신선하게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들은 책을 많이 읽는데 목사가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500번, 5000번을 매번 신선하게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했던 얘기도 하고 예전에 써먹었던 거 한 번 더 써먹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국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자로 유명한 설교가 유명한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목회를 포기했던 분입니다.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이 목사님에게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포기했습니다.
목회를 포기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뭐 할 게 있겠습니까? 갑자기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제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지금은 이제 설교 준비할 일이 없으니까 차근차근 읽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형광펜으로 그어가면서 또 묵상해가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오묘하고 달달합니다. 송이꿀처럼.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좋은 말씀을 나만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되겠는가. 그래서 사모님한테 얘기했더니 사모님이 주변에 있는 몇 분을 모아주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몇 분하고 같이 주일날 모여서 이제 말씀을 남게 된 겁니다. 평일에는 같이 성경을 읽고 주일에 모여서 목사님이 이제 그 강해 설교를 한 겁니다. 이 성경은 이런 의미입니다. 강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 만에 25명이 모였습니다. 25명이. 그렇게 매주일 모여서 이제 은혜를 나누는데 25명의 그 모임에 있는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다시 교회 개척합시다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교회 다시 개척합시다. 그래서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다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 이름은 갈보리 채플입니다. 갈보리 채플. 그 이름으로 교회를 다시 개척했습니다.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25명으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35,000명으로 부흥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0년간 목회하시면서 미국 전역에 1000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의 그 대형 교회가 25개가 있었는데 25개의 대형 교회 가운데 15개가 척 스미스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또 스미스 목사님의 제자들이 목회하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설교 때문에 목회를 포기했던 목사님이 미국 최고의 설교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마침 그 스미스 목사님은 201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는데 마침 스미스 목사님에 관한 짧은 영상이 있어서 하나 먼저 1분짜리인데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 갈보리 채플의 설립자 척 스미스 목사가 향년 86세를 이루 별세했습니다. 지난 2012년 1월 자신이 폐암으로 투병하고 있다고 고백했던 척 스미스 목사는 지난 3일 새벽 3시경 결국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갈보리 채플 골든 스프링스의 라울 레이스 목사는 스미스 목사님을 통해 예수를 알게 됐다며 그가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사역하는 모습을 봐온 것은 큰 축복이었다고 에듀에게서 밝혔습니다. 스미스 목사의 딸 셰릴 브로더스는 아버지가 생전에 꿈꿔왔던 모든 것들을 이루셨고 꿈꿔왔던 그곳으로 가셨다며 에듀원 문설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척 스미스 목사는 25명의 성도로 시작한 코스타메사 갈보리 채플을 35,000명 성도의 배경교회로 성장시켰으며 1970년대에는 미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복음운동인 예수운동의 촉매 역할을 하며 미국의 복음화를 이끈 바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설교가 부담이 되어서 목회를 포기했던 분이 어느 날 다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받은 은혜가 있었고 또 성경을 그대로 전했더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말씀이 인생을 바꾸고 그리고 교회를 뒤바꿔 놓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바로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사람은 정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피곤하다거나 설교가 재미없다고 귀를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우리를 세우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밤새서 으쌰으쌰 해도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의 특징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해졌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의 특징은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건너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의 특징은 1차, 2차 때 다녔던 곳을 다시 다니면서 교회를 굳건히 했다. 그런 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다녔던 것과 마찬가지로 3차 전도 여행 역시 고린도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다른 곳을 돌다가 항상 고린도에서 마무리하고 파송교회였던 안디옥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 대륙 남동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고린도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은 고린도의 외항인 겐그레아 항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바울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배를 탄다는 것을 알게 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해치려고 공모했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인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 사람들은 이전에 가이오 총독을 통해서 바울을 해치려던 그런 계획이 무산되었던 고린도의 그 유대인들이었고, 또 유대에서 유대인 암살단이 그곳에 왔다고 성서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자객단을 자기들 말로 시칼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 암살단은 로마 군인들을 암살하고 또 사회 주요 요인들을 암살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시칼이 암살단이 왔는데, 만약에 바울이 배를 타게 되면 이 유대인 암살단이 배에 탑승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죽여서 바다에 던지면 아무 흔적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계획을 모의했습니다. 이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6년 전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처음으로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에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당에서 쫓아냈습니다. 또 법정으로 끌고 가서 총독에게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기각당했습니다. 너희 종교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총독이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6년 만에 다시 고린도를 찾은 사도 바울을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지 죽여야겠다고 그렇게 공모했던 것이지요. 바울이 배에 탄다는 것을 알고 배에 타면 죽이려고 그렇게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서 빠르고 편한 그 백길을 포기하고 걸어서 다시 그리스 남부에서 그리스 북부에 있는 마게도냐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에게해를 건너서, 에게해는 바다입니다. 에게해를 건너서 아시아의 서쪽 항구인 드로아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는 그런 배를 타겠다고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몰래 공모한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것은 놀라운 주님의 섭리이고 또 주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것을 알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로이건 이 음모가 바울에게 알려졌고, 그래서 바울은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울링 나나요? 괜찮습니까? 저만 하울링 나나요? 바울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바울이 걸어서 육로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길입니다. 거리도 멀고 바울은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때 바울의 나이가 50대 중반이었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50대 중반이면 딱 제 나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저야 좀 팔팔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워낙 많은 고문을 당했고 고난당했고 매도 맞고 또 육체의 가시인 질병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 먼 길을 수천 킬로 되는 길을 걸어서 간다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이렇게 힘든 여정을 통해서 겨우겨우 마침내 바울은 본문에 나오는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밤에 있었던 일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인들이 이미 유대인이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더 중요한 날로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주일에 그들은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에 보면 성만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는 이 성찬식과 함께 애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뗀다는 말이 상황에 따라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누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애찬을 의미하기도 한다 볼 수 있습니다. 주일날 성도들이 예배 후에 함께 식사하는 것이나 애찬을 나누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일을 지내고 월요일 아침에 이 드로아를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문에 바울이 다락방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 저녁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떠나면 또 언제 다시 올지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길게 하게 되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했다고 본문에 말씀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신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이곳에 올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점점 길게 합니다.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가기 위해서 설교가 점점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 밤이 깊어졌습니다. 등불을 많이 켰다는 것은 예배하는 장소가 넓은 다락방이었고 또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본문에 나오는 이 유두고는 그 당시에 노예들이 많이 쓰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유두고가 노예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유두고는 일주일 내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아침부터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노동을 해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나왔다고 할 수 있겠지요. 유두고는 노예로서 집안일을 다 마친 후에 와서 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창에 걸터 앉았다 하는 것입니다. 유두고는 처음부터 졸리고 졸려고 작정하고 온 게 아니다는 것이지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라는 말은 졸지 않기 위해서 안간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졸지 않기 위해서 다리를 꼬집었을 수도 있고 스스로 뺨을 때리기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졌다가 결국 3층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야단법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시끌벅적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러다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떠들지 말라고 그렇게 조용히 시킨 후에 유두고 위에 엎드려서 몸을 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두고의 생명이 다시 돌아왔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살게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가 지금 누가거든요. 닥터 누가거든요. 누가는 지금 8절의 예배의 모습 가운데 유독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많이 켰다. 밤에 등불을 켜는 건 당연한 일인데 굳이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지요. 등불을 많이 켰다는 것은 장소가 넓고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등불을 많이 켜고 사람이 많이 모였다면 방 안의 공기가 어떨지 의사였던 누가는 걱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혼탁한 공기로 인해서 의식이 흐려지고 졸음이 올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는 유두고가 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분석해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이 유두고는 신앙이 나태해서 죽은 게 아니라 다른 요인이 있음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밤새, 돌새 이런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름들은 주로 머슴들이 사용하던 이름이었습니다. 양반 자제들에게 밤새라고 돌쇠라고 하진 않았죠.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복되다입니다. 복이 있다, 복되다입니다.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의 노예들이 주로 사용했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유두고는 그날 주인진 일을 다 본 다음에 마치고 나서 몸도 마음도 녹초가 되어서 교회에 나왔을 것입니다. 와봤더니 이미 자리는 꽉 차 있고 어쩔 수 없이 창문에 걸터 앉았다 하는 것이지요. 유두고가 설교를 들을 때에 자세가 불량해서 믿음이 나빠서 떨어져 죽은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좀 곤란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믿음이 나빠서 꾸벅꾸벅 돌다가 떨어져 죽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면 망한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부흥사님들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이런 해석을 반대합니다. 청년 유두고는 한 주간 내내 열심히 일했고 피고 싶은 그 유혹도 극복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우리 같은 평범한 성도이지 믿음이 없는 그런 성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몸이 고단하고 잠이 부족하면 졸음을 이겨내기가 힘이 들지요. 결국 유두고는 깊이 졸다 그만 창 밖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3층 높이에서 떨어졌으니까 목이 부러졌거나 뇌진탕으로 죽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뛰어나가서 일으켰을 때에 유두고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닥터 누가는 분명히 유두고가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 진단을 누가 했는가? 누가가 했습니다. 닥터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란 사람이 사망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사이기 때문이죠. 의사가 죽었다고 하면 죽은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의사가 딱 보고 죽었다고 하면 정말 죽은 겁니다. 그때까지 은혜롭고 뜨겁던 그 예배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의 울음소리, 비명소리가 순식간에 혼돈의 도가니에 빠지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급히 내려가서 이미 죽은 그 청년 위에 바짝 엎드려서 그 몸을 안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단순히 안았다라고 번역해 놓았지만 원어 성경의 뜻은 간절하게 접촉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죽은 유두고의 시체 위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접촉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외국에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돈을 다 쓰고 거의 거지가 다 돼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걸 보고 달려가서 안아주었습니다. 이 안아주었다는 표현이 간절하게 접촉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그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 위해서 군중들을 밀치고 나가서 어렵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 접촉한 거, 이걸 사용했던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청년을 안고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떠들지 말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게 아니죠. 죽었던 유두고가 생명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12절에도 보면 살아난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두고는 완전히 죽었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상병 시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천상병 시인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의 인생을 소풍이라고 그랬습니다. 소풍. 우리 그 초등학생들 봄, 가을에 야외로 소풍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흥분되고 좋은 일인데 이 천상병 시인은 인생이 바로 그런 소풍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하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소풍 왔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천상병 시인이 쓴 그 시 가운데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귀천이라는 시의 일부분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우리가 인생을 잘 살려면 주님 앞에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었고 계속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쁘다 하면서 자기가 즐길 것은 다 즐기죠. 엄청 바쁘다고 하면서 사실 자기가 원하는 건 다 즐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헌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그 미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에 좀 덜 중요한 것들을 가지치기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제게 주신 인생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뼈 빠지게 고생하다 왔습니다. 이런 고백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표현대로 쇠 빠지게 고생하다 왔다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지구라고 하는 고생 천국에서 살다 왔습니다. 이런 고백도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천상병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이 제게 주신 인생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원더풀 라이프였다고, 멋진 인생을 살다 왔다고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일반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청년 유두거라는 그런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학자들에겐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인물이나 또 바울의 능력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오히려 본문의 7절에 나오는 그 주간의 첫날 이 표현을 학자들은 관심을 갖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두고가 살아난 거, 또 바울이 막 사람을 살린 거 이것만 쳐다보는데 성서학자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초대교회가 유대교처럼 그 주간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아니라 한 주간의 첫날인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 주일에 빵을 떼는 성만찬을 거행했음을 알리는 최초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본문의 7절은 주일 예배를 드린 첫 번째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굉장히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첫 번째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 20장 7절의 기록입니다.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리는 성만찬을 거행했다는 것은 거룩한 시간의 개념이 달라짐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종교적 삶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거룩한 날이 토요일이었던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가 월화수목 금토일에서 가장 거룩한 날은 그 전에는 토요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20장 7절부터는 이 거룩한 날이 토요일 안식일에서 주일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유대교에서의 시간 구조와는 전혀 다른 그런 시간 구조를 살아가는 공동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의 시간을 살아가는 공동체의 탄생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유두고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는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려서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의 기록이 왜 성경에 나와야 되는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사람 하나 살린 거, 이거 뭐 광고하자고 이 유두고 사건을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밤이 새도록 듣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날새도록 듣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찬송 부르고 또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말씀을 듣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은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말씀을 듣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청년 때 또 전도사 때 또 신혼 초에 은혜 받고 이제 여기저기 은혜 받으러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영락기도원, 뭐 철야 집회 금요일날 가면 10시 시작해서 그 다음날 토요일 새벽 4시 반에 끝납니다. 10시간 이상을 집회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는 막 은혜를 사모할 때니까. 그리고 뭐 여기 성남에서 광주 넘어가다 보면 갈마터널 지나면 왼쪽에 그 예전에 임마누엘 기도원이라고 있었습니다. 큰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순복음 그 성령교회로 바뀌었는데 거기에도 그 자주 갔었고, 또 가평 청평에 있는 하늘산, 또 강남 금식기도원, 이런데 정말 은혜를 사모해서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는 저는 이유도 안 냅니다. 뭐 비교도 안 냅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밤새도록 말씀을 듣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 가운데 위로받았다는 표현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왜 기뻐했다고 말하지 않고 위로받았다고 했는가? 위로를 받았다면 누가 가장 많이 받았겠는가? 사실 죽었다가 살아난 유두고만큼 위로를 받았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두고가 위로를 받았다고 하지 않고 그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유두고의 사건을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지 않고 마치 자기 자신의 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유두고라고 하는 그 청년의 모습은 지치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 자리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드로아 교인들은 이후로는 바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만남에서 하나님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살려내심으로 드로아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옆으로 바짝 끌어당기셨습니다. 말씀으로만 듣던 그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던 그 하나님이 내 옆에서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이 느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과의 마지막 만남에서 이 은혜 가운데로 성도들을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청년의 일로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왜 위로받았다는 걸로 이 상황을 마무리하는 것인가? 그냥 놀랬다, 감사했다, 그러면 될 텐데 이 상황을 정리하면서,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았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뜻밖의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매일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받고 또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위로만이 세상과 그 누가 주는 위로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체험할 때에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대비하지 못한 뜻밖의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곳이 떡을 떼는 자리,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기적과 또 위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을 떼는 자리에,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늘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피곤해도 바빠도 내가 좀 부족해도 이 청년 유두고처럼 말씀이 역사하는 자리에 나아가면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청년 유두고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건방지게 설교하는데 저거 있다가 떨어져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부흥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청년 유두고처럼 바빠도 육신이 피곤해도 힘들어도 내가 노예로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역사하는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아가면 우리도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두고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큰 위로가 삶 가운데 항상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뜻밖의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옵소서. 본문에 나오는 청년 유두고처럼 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말씀이 역사하는 자리에 우리의 걸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늘 체험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